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유아 세례식도 있고 또 성인 세례식도 있고 또 이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성자와 그리고 세례의 레자를 합하여서 이 성찬과 세례를 합하여 성예라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예배는 이 성예 예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와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셨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기념할 만한 우리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말이 죄값이지 이 죄값 할 때 이 죄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대신 지불할 만한 값이 없는 그런 죄,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죄인,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진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죄가 없는, 죄인이 없는 유일한 죄인, 그런 죄인으로서 엄청난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고 비참하게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을 표시하는데 죄인은 반드시 저주와 진노받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죄인들의 대표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죄 없는 자에게 내려지지 않잖아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 그야말로 그런 죄인인 예수에게 무섭고도 두려운 진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택한 백성의 죄,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집결된 바로 그 죽음, 그 우리들을 위한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세우는 교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세우는 내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이 반드시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거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 정말 결코 죄인이 아니었던 예수님이, 한순간도 추호도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님이, 영원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음은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야 할 죽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반드시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던 그런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속한다. 우리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다 죄값을 지불한 대속의 죽음이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전 우주의 유일한 죽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만일에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거룩한 정서가 발동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는 그 구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급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긴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것이 너무 귀하고 크고 의미가 심장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만큼 알았으면 됐다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느끼면서 진심으로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산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죽은 사람을 기념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어떤 그분들이 부모님이든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이든 어떤 분들이든 그분들의 덕담, 그분들의 교훈, 그분들의 모범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것들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오늘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서 우리와 실제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밀접한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때 그 일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지금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광고를 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준비한 후에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이 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행사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산 사람만 기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념되어 오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할 때 과거적인 면보다는 이런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 또 현재적인 의미는 더욱더 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행사입니다. 재림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거행하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귐과 교제를 갖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요. 유대인들은요, 가족이 아니면 함께 먹고 마시질 않았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소유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와 교통, 사귐, 교제를 갖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보이는 형태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교회의 성찬, 유일한 교회의 예식, 성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인 그 모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람은 여럿이지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 너와 나는 각각 개체가 아니요 한 몸의 지체다. 머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 모두는 이 떡을 함께 떼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외에는 이렇게 한 몸 된 공동체가 이 지구상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교회가 계속 이 성찬을 거행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기관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것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으시고 거룩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세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 바로 한 몸 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일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교회가 계속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영광,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영광이죠.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성막일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천국이 바로 천국일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바 모든 언약, 구약 성경을 세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결국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성찬식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니 이거는 과연 천국의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맛보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또 교회 당회가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떡과 잔을 배병배잔하면서 혹시 누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체크하고 다 확인해 두었다가 나중에 당회에서 그를 부릅니다. 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까? 해서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돕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입힌 그들에게 계속하여 너희가 이 성찬을 거행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이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도우시면서 그들의 평생과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을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면 좋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주부의 광고가 나가고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동참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을 날마다 충만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여 양심에 찔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차, 지난주에 광고를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깜빡 잊었다가 오늘 와서 주부를 보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양심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찬식에 또 빠지지 마시고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용서하십시오. 정말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 양심에 찔리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를 했다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또 혹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찬식에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처음 왔으니까, 나는 이 교회 등록 안 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이런 거룩한 성찬 예식은 힘써서 동참하시는 것이 은혜고 복인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복에 다 동참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식을 허락하시고 제정하시고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교회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잔치에 다 동참하여서 주께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와 성인 세례 받는 성도 그리고 그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